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러한 말씀의 이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13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12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쭉 말씀을 나눈 것 3개월 정도 나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말씀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은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말씀이 각자에게 귀중한 삶의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그 앞에 까이뚜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는 그런데 이것을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관용구로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의 근거는 이렇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좁게 보면은 8절 상반절이 되고 넓게 보면은 12장 전체 그리고 13장 10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풀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즉 국가와 관련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낼 것은 내지만 사랑과 관련하여서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하는 이제 13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넓게 12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곧 여러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스스로 높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아무리 악해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여러분은 카이로스,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이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선교지로 가신 선교사님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새벽이 동트기도 전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해가 지면 깜깜해지고 그래서 바로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에 아주 일찍 깬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동트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새벽이 아직도 오기 전, 컴컴할 때 잠에서 깨어서 잠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약한 불을 밝힐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머물다가 동틀 때쯤에는 이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좀 더 잘 와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들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어둠이었습니다. 마치 무너진 갱도에 갇힌 것처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으로 가득 찬 존재였던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고 귀는 막혀져 있어서 마치 캄캄한 밤중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반드시 정오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있던 우리에게 새벽이 반드시 오고 아침이 반드시 오고 태양이 반드시 정오까지 계속해서 높이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과거성, 그것은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1장 11절에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구원의 과거성,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잠이 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자리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새벽은 오지 않은 캄캄한 밤이죠. 정오의 태양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구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상태인 것이죠. 이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만 있는 죄인이 아닌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화 과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온전한 구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 믿었을 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감격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했던 구원이 희미해져 보이기도 하고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더 멀어지고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동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에 깨었어요. 눈도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은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계속 누워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새벽은 올까? 아침은 올까? 왜냐하면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죠. 마치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어땠습니까?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죠? 새벽은 사실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고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는 것이다.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낮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둡지만은 눈을 뜬 사람은 계속해서 잠자리에 누워있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부자리를 걷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부자리 속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그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고 빛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잠시 잠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도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낮에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도 입고 채비를 갖추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은 내가 이제 그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 그것은 저렇게 치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부자리를 박차듯이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빛의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빛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로 18절에도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다는 그러한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갑옷은 언제 입죠? 평상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을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갑옷이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입게 되는 것이고 또 갑옷은 이제 방어적인 차원의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홉블론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굳이 방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무기로도 옮길 수 있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무기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갑옷이라고 옮겨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쟁을 위한 장비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둠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것이죠. 전쟁처럼 치열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된 수면 부족인데 잠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만 다시 눈을 감게 되겠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자리로 가서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대충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계를 늦추고 다시 이부자리 속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씨름하게 됩니다만 바로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다. 이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힘을 내서 빛의 무기를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잠언 29장 21절을 인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전투를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맞서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내 자식인 것처럼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택시 기사님은 자신이 운전할 때 마치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건너편에서 오고 있는 차나 교차로에서의 차, 내 뒤에서 오는 차, 이 차를 마치 총알이나 대포의 탄환처럼 보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를 늦추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의 일, 어둠의 일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깼는데도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눈을 감을 수 있고 옷을 입고 출입문에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이부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은 그렇게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어둠 속에서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낮에 행동하듯이 제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삶, 이 어둠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난잡한 유흥, 성적으로 문란하고 태폐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주의 육림에 빠진 삶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말초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러한 것을 위한 그 만족을 위한 삶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우리가 또 이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온 선교사님들이 맞닥뜨린 조선인의 생활에서 폭음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폭음에 이어지는 폭력, 방탕한 것, 성과 관련된 죄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서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겠다. 조선에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이 정도로 권면하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요즘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3분의 1이 술분해 효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3분의 1은 술 한 방울도 바로 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이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있죠. 마이클 샌더슨.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한 예화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동유럽에서 외국에 이제 담배 회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폐암 환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건강 재정이 의료 재정이 너무 많이 쓰게 돼서
광고도 금지하고 외국 담배 회사를 이제 규제하려는 그러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담배 회사가 신문 하단에 큰 광고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규제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 이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죽기 때문에 이 건강 재정이 오히려 적게 듭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광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담배 회사가 인정했잖아요.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나의 몸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죠. 제가 언젠가 이 주일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담배, 술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배에 대해서 이것은 그 자체를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 자체는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온 어떤 분이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담배를 성령님께서 피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제 그 말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않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담배 끊고 오세요. 예, 맞습니다. 술 끊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피라고 해도 못 피고요. 마시라고 해도 못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제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좋아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없어질 것입니다. 나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끊고 싶은데 크리스찬이 돼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안 끊기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술에서 휘발유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주초문제를 떠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지 육림과 같은 이 문란하고 퇴폐적인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는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그런 방탕한 생활, 주지 육림의 문제와 비교할 때 가벼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혐오하는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와 나란히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다툼, 시기 질투하는 그 문제는 술 취함과 방탕함, 문란함, 성적인 문제 이러한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러한 술 취하는 문제, 음란의 문제를 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교회에서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보다 못해서 안 되고 또 믿지 않은 분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투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식보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은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시합하다가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은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팀원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합 중에
나가거나 그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 다투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옷 입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것은 이사야 52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욥기 29장 14절에도 의를 옷 입었다.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에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그러한 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뭔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을 때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을 때 눈은 떴는데 잠은 깼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다시 잠자리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삶의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것이죠? 아까 구원은 미래적이기도 하고 과거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12장부터 쭉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가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 결국은 반드시 죽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 깨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4시간 계속 그 잠자리에서 뒹굴뒹굴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낮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명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거가 이불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잠자리에 앉아서 촛불을 켜고 거기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그러한 것. 지나고 보니까 마치 꿈과 같았던 자신의 과거를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뛰어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것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4절부터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습니다. 호심경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이 전쟁 무기로 갖추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정말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마지막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부자리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말합니다. 예, 혹시라도 조는 분이 있었으면 진짜 그랬겠네요. 다시 한 번 더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 선과 의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과 의와 진리. 착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과 의와 진리가 우리의 빛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열처녀에 비해서 나온 그 비유 어떻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신랑이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도 와라 하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그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당대에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관점. 정말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자가 어떠한 자의 삶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탄광 700m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졌는데 수직으로 700m 아래 큰 바위,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 월드타워 63빌딩 그것을 합친 만큼 큰 바위 아래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는 삶은 어떻을까요?
구조되지 못하고 사는 것. 여기서는 거기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모자라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큰 소리로 떠들면 그 구조의 소리, 그 신호를 놓칠 수도 있었겠죠. 불침번을 서지 않으면 그 구조의 소리가 가까이 왔을 때 신호를 또 보낼 수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아마 규율과 규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천장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제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바뀐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랬을 땐 또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과거의 것만 고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정신으로 사도 바울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이것을 해야지 종교 생활을 온전히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쭉 드린 이 말씀들이 만약에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구조받은 자로서 구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새벽이 오고 반드시 낮이 오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너무 어두워서 밝아질 때까지 계속 누워 있어야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로 있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과거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던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가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차례 예로 들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환상통의 예입니다. 환상통. 왼팔이 잘렸습니다. 왼손도 없죠. 근데 이 환상통은 뭐냐면 이 잘린 왼손 집게손가락 끝이 간지럽고 아픈 것을 정확하게 나의 뇌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왼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미 좋아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속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12장 이하에 보았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사랑의 빛인 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존중과 평강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